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마친 후 또는 한 단계의 연구를 마무리할 때마다 소위 논문이라는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써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논문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논리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인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논문이라는 것은 인용의 짜집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내 주장이나 나의 의견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런 학문 활동의 경향은 설교하는 강단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돌아온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시골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저 유명한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엮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발트는 말하기를, 볼트만은 말하기를,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키에르 코르겔은 말하기를, 니체는 말하기를, 그리고 예배가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소감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매우 유식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 많은 분들을 인용하셨는데 목사님은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서를 받는 1차적인 독자는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소위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자,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려하면 누굴 들 수 있나요? 바울 사도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인용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에서 팔레스티안 가나안 땅으로 모험적인 이민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불모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첫 번째 개척을 시도한 뉴 프론티어,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결정적으로 지적할 수 없는 어떤 흠도 없었던 매우 도덕적인 사람, 단순하고 직선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 지상에서 가장 독특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가장 숙명적인 아랍 사람들의 동시 조상이었던 이 사람,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았던 이 사람, 바로 이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이력서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타락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부여될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 모든 타이틀과 화려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 이 잘난 아브라함, 이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행위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구체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구체적으로 그 백성에게 주었던 그때 율법을 전달했던 사람, 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중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가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한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중요했던 한 조건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 9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할례 받은 다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할례라는 행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는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참여했던 종교 의식과는 상관없이 먼저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분명히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형식에 매이거나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